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언제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에 있어서는 항상 긴장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가기 전, 그죠? 군대에 가기 전, 이 군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말을 어쨌든 듣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등등, 뭐 하여튼 뭐 수백 가지 내용의 이야기를 듣지만 정작 군대 가면은 다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다 달라요. 간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군대를 가기 전에 있던 사람이 불안함을 느끼고 또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다. 사실 뭐 그게 다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경험을 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직접 아직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자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치 진짜 그 나라에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혹 보면은 우리가 죽으면 알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새벽 설교에서도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내용이 과거에 제가 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 없다 말하고 자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와 동시에 그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고 또한 천국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요즘같이 역병이 창궐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로요,
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느끼냐면, 불안정하다. 모든 게 불안정하다. 이게 뭐냐? 어떤 거에서 느끼냐면, 가늠을 못 한다는 거죠. 가늠을 못 해요. 내일을 모르겠어요. 내일을. 당장. 너무 순식간에 막 일들이 막 벌어지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하여튼 막 이렇게 변하니까, 과거와는 너무나도 다른 시대를 우리는 또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믿음. 그렇죠? 확고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이고 증거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마 자녀들이 있으시겠지만,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자녀를 보고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못 이거 어떻게 내주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를 대봐라. 그래서 증거를 다 가지고 왔는데, 이건 안 된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다 안 된대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지 않냐. 얘는 내 자식이다 하고 데려가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주실 거예요? 데려가세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일 수 있겠네. 그리고 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게 분명한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배로 나왔다라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쟨 내 자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교회도 그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갖고 이제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분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을 내십시오. 마지막까지 힘을 내십시오. 네. 여러분, 1년 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1년 후를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오늘은 수요일이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조금 이렇게 쉽게 하고 주일 설교를 내가 잘 준비해야겠다.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주일을 누가 보장하냐요? 내가 주일까지 살아있을지를 누가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혹여나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옷깃을 여며야 된다. 그렇죠? 이게 추운 겨울에 조금이라도 이게 옷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흐트러져 있으면 거기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찬바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옷깃을 여며야 돼요. 여미고 다시 든든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이 학개서의 마무리를 저희들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죠. 20절 보니까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달 24일, 그 달이 언제일까요?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이 세 번째 메시지가 2장 10절에 나오거든요. 2장 10절에 보면 그것이 제2년 9째 달 24일입니다. 9째 달 24일. 그러니까 이 20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는 그 달 24일이니까 동일한 날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는 시일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는 동일한 날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주십니다. 이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학개서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다시 학개서를 약간씩 간략하게 저희들이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이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뉘어가지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왕이 나오는데 북쪽 왕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갔고, 이 남쪽이 그나마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졌죠. 그러니까 남쪽이 사실은 하나님의 정통인 계보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100여 년 지난 후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 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이 바벨론,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를 끌고 갔던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 바사 제국이라는 곳에 의해 멸망당하고 나서 바사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 남유다 백성을 다시 어떻게 하냐면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바로 이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중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이 돌아와서 처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시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못 갔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하도 방해를 하니까 결국에는 성전을 조금 짓다가 짓지를 못하고 그냥 다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성전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어차피 성전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짓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을 지배하는 바사 제국이 허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핑계 대고 그냥 내 삶에 다들 치중하고 있었죠. 그게 십수년이에요. 그게 십수년. 그 십수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학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 1장의 내용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그 학개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들이 가진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정말로 형편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열왕기 설하들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그 나오는 재료들을 한번 다음에 유심히 보세요. 이거는 완전 요즘으로 말하자면 호화의 결정판이에요. 돌도 수입이에요. 돌도 직수입. 그러니까 요즘도 좋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수입이잖아요. 다 대리석 직수입 아닙니까? 나무 직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그래 좋은 나무라든지 돌이 많지 않으니까 다 그것들이 좋은 곳, 그러니까 돈이 많고 그때는 힘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솔로몬 왕이 그걸 다 직수입에다가 막 하고 금을 칠하고 막 그랬던 성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이 수룹바벨이 다시 재건하는 오늘 이 나오는 성전은 어디에서 재료를 갖고 왔다고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지으라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쉽게 말하면 이게 거의 운막 스타일이에요. 이게 판잣집. 지금 성전을 그렇게 초라하게 짓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전을 짓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수많은 무리를 끌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 어떤 사람을 기다리시느냐? 자신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의 구원이 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오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우리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1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령한 비밀이죠. 이 신령한 비밀. 우리가 보통 신령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신령하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자, 신령한 비밀이에요. 그게 뭐냐?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바로가요, 그 출애굽할 때 보면 애굽 왕이 바로 왕 아닙니까? 바로 왕이 모세가 왔을 때 바로 왕이 바로라니까 그래. 모세가 왔을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보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름만 바로예요. 바로 안 보내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그렇게 쏟아부어도 10번이나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을 맞았고 나서야 보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재앙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그게 딱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없어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강팍해졌다라는 거예요. 강팍해졌다. 여러분, 그 표현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움직이면 저 사람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 같죠? 그러나 그것은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가는 겁니다. 오늘 학개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된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아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강팍한 사람들 보세요. 악한 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사실 이유가 없거든요. 이웃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하는 사람들도요, 곰곰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싫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은 더 들어가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 번씩 미워해 봐서 알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미워요. 보기 싫고. 그 이유 어디서 나오냐?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어떠한 영에 의하여 주도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선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소망을 볼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이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절망 속에 있고 아무리 비천한 처지에 있고 모든 환경이 문제투성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라는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어둡죠. 어두워요. 밤이라 어두워요. 이게 우리 상황이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신다. 소성시키신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마음의 힘을. 육신의 힘이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밥 많이 먹어도 한 끼 지나면 배고픈 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힘을 얻으면 그것은 오래 갑니다. 지속돼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지어요. 지금 자기들도 먹고 살 거 없어도 성전을 지어요. 산에서 나무에다가 볼품 없지만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다. 다시 그들의 마음이 막 불살라지는 거예요.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2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학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이후에 학개에게 말씀을 하셔요. 뭘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짓고 있는 지금의 성전, 재건축하는 성전 있죠? 볼품없는 성전과 과거에 그렇게 화려하고 영화롭던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하게 하십니다. 보라는 거예요. 너네가 짓는 거 봐라. 과거에 너희에게 있었던 성전을 생각해봐라. 지금 있는 성전 어떠냐? 볼품없죠.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짓고는 있지만 볼품없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으라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왜 세우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과거에 보면은 그 다리 밑에도 있고 막 그랬어요. 뭐가요? 천막교회. 옛날에는 다리 밑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산 어디 공터 있으면 거기가 내 땅이든 누구 땅이든 그냥 산에다가 치고 할 때도 있었다고요. 그게 왜 그래요? 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게. 그분이 거기다 땅 투기 하려고 사신 거기서 천막 쳤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하나밖에.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정말로 화려한 하나님께 뭐예요? 이 땅에 얼마나 화려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의 처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솔로몬 성전과 같은 곳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다한 마음의 성전을 지을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해요. 나 누구처럼도 못해요. 항상 나는 언제나 약하고 빈약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그 사람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으로 하나님께 중심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중심으로 나오라. 그게 복된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독려하십니다. 자, 세 번째 2장 10절부터 나오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의 삶, 그렇죠? 지금까지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조금 짓다가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십수년의 세월을 보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돌아보게 하십니다. 돌아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성전 짓지 않고 너네 집안을 잘 살피니까, 너네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형편이 좀 나아졌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너네 개인 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십수년간 했는데 형편이 전에보다 나아졌냐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그게 있었어요. 자, 2장 16절 말씀 한번 보죠. 2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뭔가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 턱도 없이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십수년간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 살았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궁색해졌어요. 궁색해졌어요.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자기를 살피면 자기 형편이 좀 더 좋아져서 하나님께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걸 하나님께 안 하고 나서 내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제대로 안 돼. 뭔가 되는 것 같으면서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가도 결국에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남는 게.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느냐? 왜 그랬느냐라는 걸 하나님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랬냐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재앙과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에게 돌아와라. 그 의미잖아요. 나에게 돌아와라. 그런데도 그거를 못 깨달아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더 나가는 거죠,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언제 졌냐면 1장 15절에 보면은 제2년,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여섯째 달부터 6월 달부터 시작한 거예요. 6월 달.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신 게 언제냐면 바로 아홉째 달 24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해 아홉째 달 24일. 그러니까 딱 3개월째 되는 해잖아요. 3개월째. 그러니까 사실은 이 3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어느 직장을 가도 한 3개월 버티는데, 초반에 3개월 버틴다. 이게 3개월이라는 게 참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꼭 그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형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요. 그러니까 자기 일 하면서도 굉장히 실패하고 안 좋았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성전을 지어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말을 그들이 듣고 마음이 감동해서 진짜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힘썼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상황이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였어요. 그대로. 없는 거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시죠. 그것은 19절에 보면은, 자,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러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그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견디십시오. 견디세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걸 주시느냐? 그것은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총독이라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 즉 이 총독이라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게 이르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르느냐? 첫 번째,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는 것을 오늘날 상황을 접하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역병이라는 것 한 가지가 이 땅에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역병이라는 것 하나를 이 땅에 딱 던지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 버려요. 뒤집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마치 우리가 뭐 이렇게 꾸정물 이렇게 있는 그 통 같은 거, 물 오래 놔두면 거기에 이제 막 이제 쓰레기 들어가 꾸정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요, 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맑게 보여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막대기 갖고 한번 그거 확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다 떠올라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천하를 어떻게 해요? 흔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 아니면 어디 뭐 투자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뭐 어떤 성견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의 말은요, 여러분, 아마 이런 소식도 들었겠지만 지금 다 틀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바사 제국에, 그러니까 식민지로 전락해버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순식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바로 그러한 분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확신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때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넘어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제국이 있어요.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제국이 지금 남아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강한 제국도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오늘날 이 강대국들이 있고 막 이런 나라들이 있죠. 과연 몇 년을 갈까요? 이 나라가. 몇 년을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가 뭐 조선에 뭐 그렇게 해서 그렇지 대한민국으로서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나라들이 영원할 것 같고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권세와 그것이 정말로 끝까지 정말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엎으실 것이다. 엎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표현 중에 어떠한 표현이 있습니까? 22절 그 중간에 보면은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 땅에 아무리 체계적이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돈이 많고 힘이 있는 나라를 할지라도 결국은 자멸하게 된다. 자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한 이 역병이 하나 딱 던져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나라에서 방어가 안 돼요. 왜? 예견을 못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백신 하나 나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나온 거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의 국가예요. 이 땅의 국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 마지막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모든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 땅, 그러한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 땅의 것이 다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표현 중에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인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옥새와 같은 겁니다. 옥새. 왕의 옥새. 그렇죠? 왕의 옥새. 그러니까 이 인장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때 당시에는 이 반지에 도장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지에 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이 언제 필요하냐? 나라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반드시 이 도장이 들어가야만 실효가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때에 세우셔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 아닙니까? 가장 높은 자리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비천한 자와 같고, 지금은 손가락질 받는 자와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이 여길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결과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인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보이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지금 너희를 방해하는 세력들, 너희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 돈 많은 자들,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이 지금 너희를 어떻게 한다 하면서 괴롭히고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과거에 보면 충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충신. 들어보셨죠? 세상이 바뀌어서 왕을 섬기는 자는 죽는다고 말을 해도 왕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충신이 이 땅의 세상에도 있습니다. 이 땅의 세상.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충신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새기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하게 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매일같이 연약해지고 매일같이 주를 부인하려 하고 매일같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어 이 세상에 높이 들리는 그 순간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저희들도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